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개서 2장 오늘은 4절과 5절만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찾지 마시고 구약 성경 소선지서 1310페이지입니다. 2장 4절과 5절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2025년 새해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해 인사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서 바라보면서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순정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죠? 연말연시를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지만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해 특별 신년 새벽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2025년에는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좀 같이 들으시면서 올해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따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이 2025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더 충만하게 넘쳐나고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주신 주제의 말씀 또 함께 선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였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좀 씩씩하게 힘있게 아시죠? 말이 굳세게잖아요. 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외친 우리 하은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지요? 그들을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성전 재건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라고 하는 것.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눈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꿈, 우리 아버지의 꿈을 뒤로 한 채 목적 없는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주제의 선포를 통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래서 다시 너희들을 제자리로 돌아가라.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하라.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예요.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 다들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단하고 무언가 다짐하고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 그것들을 다시 붙드시고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출발하잖아요. 힘써 굳세게 그 사명을 완수하는 2025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모든 작업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할 때마다 도전해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들의 방해, 사단의 시험, 미혹,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성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 그 갈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내가 혼자 스스로 이겨내고 견디고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고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해봐도 맞서봐도 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과연 올해 스스로 굳세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제, 이 말씀 올 한해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나누었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삽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타협하고, 때로는 거짓에 물들게 되고, 세상과 함께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래서 이 싸움에 얼마나 우리가 힘겨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냥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놓여 넘실댄다 해도, 깊은 바다가 있고 골짜기가 있다 해도, 험한 산이 우리의 앞길에 막아선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성전 짓는 거, 대적들이 방해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본문 5절,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약속한 거 있잖니.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 주제, 그리고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작년일이라 까먹으셨습니까? 엘이라는 말, 어쩔 때 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한다고요? 하나님을 호칭하는 많은 명칭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엘이라고 하나님을 칭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경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가 내가 왼손이 오른손, 오른손이 왼손 안에 있고 왼손이 오른손 안에 있는 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동시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다, 주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능력의 주님, 옷깃만 스쳐도 질병을 고치시는 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별로 놀라거나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나 봐요. 그 주님과, 그 크신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주님은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나든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 다 내 몸에 붙은 가지와 같다. 그리고 똑같이 같이 반복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 나무에서부터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들은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아가면 당연히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가 열매 맺고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도 이루어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일주 읽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인지 맞는 길인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워진다니까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우리의 혼과 영을 지배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가 명확해진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특세 때도 방해꾼들, 방해공작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눴는데, 그 방해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별 못한다니까요. 영적인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혼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이미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영적인 진리 위에서 분별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의 원래 뜻은 그겁니다. 이전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 성전의 위엄이 그 당시에는 대단했잖아요. 금으로 어지간한 부분들은 다 감쌌어요. 화려하기가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린 희생 제물이 소만 2만 2천 마리라고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만 2천 마리의 소를 다 제물로 바칠 만큼 그 위엄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것 이전 영광이 이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영광이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재건한 성전의 모습,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외형적으로는 정말 볼품 없었거든요. 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진 게 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위험 있는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지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통치의 회복,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강, 그것이 샬롬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상태가 뭡니까?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완전한 평강을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도 어마어마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한 영광,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되고 방해꾼들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 참 평강, 영원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날, 그 나중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보나마나 니네들 고생할 텐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없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영광,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핵심이 그건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사명의 길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